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 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평원에 계신 분들께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특별히 건강에 관심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 등 우리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건강이라고 하면 나의 신체나 정신이 질병이 없고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단순히 내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공동체가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에 솔로몬의 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일에 직접적인 원인을 바로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얼핏 보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구절이지만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심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향하여 반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보통 왕국은 왕의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되죠. 그래서 왕의 가문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좀 이상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자연스럽게 왕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신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한 반역 행위입니다.
르호보암을 향하여서도 반역 행위였지만 다윗 가문을 왕가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에도 반하는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왕위 즉위식이라도 할 모양으로 그를 세겜으로 부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암묵적인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존댓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의 표현이 아니라 명령이나 일방적 통보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내용처럼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거래를 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왕으로 삼고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태도는 엄연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하는 오만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래를 한다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태도가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좀 이상합니다. 4절을 보면 자신들에게 지워진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고역이라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데 성전이나 또 궁전을 짓는 일뿐 아니라 여러 사업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적혀 있는 멍에는 강제적인 노동, 착취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여러 건축을 하면서 이런 노동 착취를 당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유다 지파에게만 주어진 특혜와 관련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그런 다른 지파들의 불만과 또 반감의 표시라고도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말하는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육적인 요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들여온 그 수많은 우상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에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영적인 필요에 무감각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땅에 속하여 세속적인 일들에 관계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런 육신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6절에 보면 아버지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2번 고민하지 않고 8절에 보면 그 조언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 조언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자 그 말대로 하기를 결정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 경솔하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랜 삶의 경륜과 정치적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는 것도 참 어리석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르호보암의 실수가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3일이라는 시간을 요청한 것은 참 적절해 보입니다. 누구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신중해야죠. 그러나 그 신중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뜻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시간에 구름을 주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식견이나 사람의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또래들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도의 바탕 위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것은 르호보암과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목장,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을 모두 꺾어버리고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육적인 일들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조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육적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